같이 묵상해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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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 82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들어가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시므로 신앙 고백하시고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은 찬송가 459장 찬송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서 저희가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함이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질병과 가난과 핍박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로 확진자는 늘어가며 전염이 걱정되어 할 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저희는 배부르고 부족한 먹게 사는데도 또 어떤 이들은 당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과 테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 종교적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또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를 괴롭힐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서로 돕고 위로하며 인내하여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또 교훈을 깨달아 삶의 지혜를 능히 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시고 또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늦더위가 남긴 있지만 이제 오는 가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날씨가 많이 다르죠. 온도가 무성하게 자라던 풀들도 이제 시들고 말라 힘이 없어 보입니다. 농부들의 시름이 조금은 덜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닌지 매일매일 울음소리는 처연합니다. 달포 정도의 시간 동안 짝짓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수컷매매의 절박함이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세상에 영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조차도 그러합니다. 물론 잊히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오히려 잊히기는커녕 세월이 갈수록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억울함이 풀릴 때 고통은 누그러진 겁니다. 그러기에 잊히지 않는 고통을 잊히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전도서는 세상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철등입니다. 철이 들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속화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의 삶은 KTX를 탄 것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G 나온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5G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급증이 늘어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떠오른 욕망이 즉시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금방 알듯이 우리 속의 욕망이 금방 충족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든 진득하게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린다거나 자기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격분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새것, 강박증에 걸린 문명은 그 자체로 파괴적입니다. 생산과 폐기 사이에 시간이 짧을수록 사람은 시간의 향기를 경험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한때 느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지만 그것도 빨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들어가기보다는 즉답식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뿌리가 부실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며 믿음이 그 욕망 충족을 보장해 준다는 식의 가르침들이 유행하고 그릇된 은사주의와 그에 따른 독선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대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부적처럼 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되는 면죄부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랑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열광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가 즉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능력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장뼈가 굵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풍랑으로 두려워 떠는 그 풍랑을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보았지요. 기독권자의 위협 아래도 얼마나 당당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의 물결도 봤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의 생애를 걸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런데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데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냐며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어부인 시몬을 그 속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반석을 보시고 그 이름을 베드로로 부르셨던 주님,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인간의 길을 오도하는 자입니다. 그릇된 길을 오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주님을 말리고 있지만 그의 옳음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떠밀려 사람들이 보고 싶은 일을 해주는 메시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룬 메시아가 될 것인지 갈림께 서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베드로가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 실패해 온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는 지금 스승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스승 앞이 아니라 뒤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3년 동안 함께 있으면 모르냐라고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음의 바탕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그가 서야 할 자리를 일러주십니다. 왜 몰라? 너는 내 제자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꾸짖으신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스승이라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길을 가실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게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제자들의 이 말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따라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이다.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34절의 이 말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따라오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이 시점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 이렇게 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 있으면 모였다가 문제 해결하면 흩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 헌신의 길로 들어오라는 요청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의 길을 특별히 12제자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거절하고 가지 않을 뿐인 것이죠. 주님은 12만 아니면 특별히 14만 4천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을 못 들은 척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른 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라는 말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결정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나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이고 나의 삶의 목적도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라고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자아를 여의는 과정,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친한 사람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이 급진적인 요청을 적당히 누구려뜨려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라. 속옷을 나라거든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배제하라. 너무 어렵지요. 어떻게 사람이 오른뺨 치는데 왼뺨을 돌려야 됩니까? 오른뺨 왼뺨을 다 때려야 되죠. 힘이 없어 못한다면 속으로 욕하고 끝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적당히 말합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조금 줄이고 다른 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웨슬리 목사의 표현대로 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메시아로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므로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이 선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냥 십자가면 별 생각 없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초창기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시 1세기 로마 문화권에서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로서 악질적인 범죄자를 처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범죄인으로 간주되어 무참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을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라는 말로 일컫습니다. 직장에 술문화 믿지 않는 남편, 복 같은 자식, 그건 어려움이 하지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 풀면 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특별히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주라는 호칭이 로마 황제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제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 죽음으로 내몰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몰릴 각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요, 죽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빌라도가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아무런 타협도 없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적당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신음을 해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고 구한다면 자기 목숨을 구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택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싸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육신의 목숨도 길어야 70, 80, 요즘은 100살 넘게도 살지만 저 길어야 120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하를 다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120년과 비교되지 않은 영생, 영원한 삶. 이 땅에는 아무리 금수저집에서 태어나도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고통도 아픔도 그렇죠?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면 구원, 영생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보자 하는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범죄로 간주되어 비참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랍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면 부귀 영화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범죄자라고 간주되고 죽을 수 있다면 누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람을 먹고 삽니다. 보람을 의미로 바꾸고 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살 데 없는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지 않고 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평행 구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란 자기 목숨을 포함하여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최후의 보류라는 겁니다. 나와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장 고유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여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 요구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끝내 무리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를 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무리 모으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또한 무리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는 것 싫어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마치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 교회를 전전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러기에 많은 교회들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교회에 모이게 하느냐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흥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드렸는데요. 몸부림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어쩌지 못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밀려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아져 설교에 문맥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일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목사들과 교인들이 모두 설교에 목매여 삽니다. 그러니 탁월한 설교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설교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뿔뿔이 터집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게릴라 콘서트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엊그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기름으로 오히려 대형 교회는 더 모인다는 것이죠. 유명한 교회. 구독수 또는 조회수 따져보니까 큰 교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 멋진 설교 한 번 외치고 사라지는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목사들은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사택도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목사 봅니다. 멀리서. 그렇죠? 설교에 목매다 보니 교인들의 신앙은 철저히 의존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수를 길어 올릴 줄 모른 채 좋은 설교를 찾아 우왕좌왕하고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철저히 설교의 자리에 의존하는 설교에 목매는 교인들이 많아진 것이 그 원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타고난 설교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설교 하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제대로 살리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얼마 전에 이 제자 훈련만 모여서 훈련한다고 했는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 기도할 수 없다고요? 핑계주의. 얼마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동안에 새벽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수요일에 금요기도 없을 때 항상 새벽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 자기를 적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늘 벽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 이룬 것 같아도 얼마든지 오그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수 있던 듣지 못하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어지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들의 말을 속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깨달은 수준으로 끝나서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도 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주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자지 우지하려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주인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머리, 마음, 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으십시오. 철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생명이고 영광의 길임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 제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앉아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길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자기를 처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며 기도하며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미약하지만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삶에는 그러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아시죠.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이 빛 없이 이름 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존가 317장 자존가 317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귀한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병환 중에 있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조그마고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아시죠?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힘있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또 2주간 연장됩니다. 참 힘들지요?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좀 더 멋있게 살고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